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히브리 교인들이죠.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렇게 참 그런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예수님 막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삶의 그 현장에서 이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자꾸 이제 뒤로 좀 물러서기도 하고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겉은 유대인처럼 또 속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찬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누가 저자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보아지고 있는데 기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로 인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너 언제 사도자 우리를 갖다 누구를 죽였고 누구를 잡혀 죽였고 누구를 죽였고 이런 반발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누가 여기 저자를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탈리아인들과 또 옆에는 디모데가 함께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볼 때 이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서 보내신 그러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고요. 더욱이 오늘도 우리 1장을 같이 읽었지만은 1장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하는 모든 글들이 다 시편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 교인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이런 그 서신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헬라어에 또 능통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은 사실 초대교회 우리 사도 바울 위에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에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러한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봐도 크게 잘못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일장에서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은 아주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심지어는 모든 만유 위에 계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월등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건 우월하신 분이시니 지금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우리 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갖다가 정말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 선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그런 말씀이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 잘 설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가 그만큼 월등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보니까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조상 곧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한 선지자가 한 사건 또는 한 말씀을 말씀으로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한 선지자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딱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착하니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가면서 보지만 물론 구약의 이제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부분적으로 또 여기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꿈으로, 어떤 분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분에게는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예언적인 것으로, 어떤 분에게는 역사로, 또 율법으로, 시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또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다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분의 생애 전체를 갖다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곳에서 쫙하니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막 처음부터 쫙하니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갖다 잘 알 수 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게 증거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포괄적이었던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어서 되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승천하셨고 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쫙하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금방 예수님 하면은 그냥 벌써 우리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들을 다 우리가 같이 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시고 통로일 뿐이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갖다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고 전했을지 모르고 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참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계시의 핵심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시의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세는 어떤 분인가? 사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 대상이지. 이사야가 뭐 대단한 선지자? 그 이사야 물론 대단한 선지자죠. 그렇지만 이사야에게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조각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마침내 그 조각들이 한 분 안에서 완성이 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자들은 특히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모세 선지자는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갖다가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그 다음에 모든 제사법을 갖다 주시는데 그 모든 제사가 다 어디에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분의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에 이제 쭉 하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갖다가 피 흘려 왜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잘 모르면서 또 피를 흘리면서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제사를 갖다가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다윗은, 우리 다윗은 왕권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그분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만큼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순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더욱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복음 중에 최초의 복음의 뭡니까?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죠. 뭐라고 해요? 인간의 타락 후에 메시아는 어떻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우리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복음이다. 이제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3장 15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시작을 갖다가 여기서 탁 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자가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어쨌습니까? 이 마귀에게 저주를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상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어떤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의 후손인가요? 아니죠.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없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분,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우리 임마누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되어서 마리아, 우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이제 그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이제 오실 것을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참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구약 성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열방을 축복해 주시는 한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장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창세기 22장 18절에 한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한 씨, 바로 내 씨, 바로 예수님 유일한 한 분이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참,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느냐? 물론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을 인용하시는 것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 한 절 한 절을 인용하고 계시잖아요. 시편을 갖다가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은 정말 한 열 몇 가지의 그 이제 시편을 인용하시는데 다 보면은 시편 89편, 시편 104편, 시편 그다음에 46편, 시편 45편, 시편 102편,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을 그게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의 문장들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한 절 한 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거기서 발견하고 만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정말 그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의 혈통은 우리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성경에서 이게
참 내시라고 하는 이 시는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시를 갖다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이게 솔로몬을 갖다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냐면은 그의 나라를 그렇죠. 그의 나라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사실 영원히 이미 다윗의 왕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왕위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왕권은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시는 내시라고 하는 씨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여러 야곱을 다윗을 우리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들어 쓰셨고 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아까는 이제 그 얘기는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예표하고 있는가.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일단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씨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처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7장 14절을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이죠. 우리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생의 장소 유명하죠. 우리 미가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이 찬들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왜 에브라다를 붙였냐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디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이구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도시 베들레헴. 거기에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동방 박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갖다 경배했던 바로 이 미가서 이 말씀을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가서 유다에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유다의 왕이 태어났던 누구 어디야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은 게.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는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분을 믿었는데 그러나 유다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그게 눈이 가려지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생애는 어떻게 구약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사역 또 온유의 왕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궁율의 사역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게 구약성경에서 쭉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하고 계시지만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시편 2편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계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어느 천사에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잠언서 30장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는 시편 뒤편에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기서 그러니까 잠언을 갖다가 우리 기록한 우리 솔로몬도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미 그분들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죠. 그렇지만 메시아인 것은 그들이 알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잠언에서 다음 성경에 이사야 성경이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 받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거는 친히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죠. 언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봐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바로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바로 증거되어진 계시되어진 그분이 바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에 서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을 갖다 모르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환된다고? 그렇다고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습들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인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그분이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말씀해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하셨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 순례자들이 다 이 갈릴리 지방을 합니다. 납달리나 다른 이런 지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갈릴리, 오직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 행하셨던 가버나움 그런 모든 지역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경험하고 팔복교회도 가고 또 여러 우리 이제 지역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그렇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거. 이거 보면서 왜 갈릴리지? 이사야서 9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분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서부터 이사야서 말라기까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사셨든지 우리가 아니까 성경을 갖다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기가 쉽지, 당시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시는구나라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온유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스가랴서 우리 볼까요?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읽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좀 온유하신 분으로 겸손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 이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지금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지금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걸 다 그분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예수님의 죽음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배신당하심, 침묵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무덤에서 장사되심,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찾아봤어요.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배반을 당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분께서는 침묵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갖다가 받으시는데,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갖다가 시편에 쫙 기록, 22편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이사야서 53장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쫙하니 기록되어 있어서 그 말씀들은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읽으면은 메시아가 채찍에 맞으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내가 너 매를 맞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대상이 누구 있었느냐? 그들을 알죠. 바로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53장을 잘 읽지 않습니다. 이게 강론도 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거기서 예수님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갖다 만나서 뭘 하냐면 시편 이사야서 53편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 이사야서 53편 읽어봤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다른 거는 많이 읽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읽어나가는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신데요. 그들이 정말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갖다 어떤 정말 젊은이들은 그것을 금방 예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온갖 말들로 갖다가 붙이는 것들을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 생애를 갖다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 대한 예수님, 바로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 그다음에 시편에, 이사야서에, 스가랴서에, 또 이사야서에 그분에 대해서 쭉 하니 다 재림에 대해서까지도 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나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계시하고 계시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했고 말라기까지 쭉 가니다 그게 자세히 찾아서 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 성경 49권을 갖다가 그렇게 뒤지고 읽고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찾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다, 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2절을 좀 같이 이제 의미들을 나눠 보겠는데요. 그러면서요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다.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그분이 뭡니까? 본체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친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냥 아멘이요. 구약의 성도같이 안개 같은 계시의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정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자 그렇게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갖다가 파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겨우겨우 거기서 정말 하나하나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런 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갖다 믿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임재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무슨 큰 복이 있기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볼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늘의 온 세계가 온 천하 만물에 주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함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바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사들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천사가 나를 또 이렇게 지키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 우리 구약의 성도들